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 사복음서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갈라디아서까지는 그 교회를 양육하시는,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는 그 교회를 무장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는 투쟁케 하시는, 그리고 계시록은 승리케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양육.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이 양육.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느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칭의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요, 성령은 첫째 바로 보혜사라는 것.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인 것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어때요?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도,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그리고 어때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래서 잘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쳐서 이렇게 진행해 가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걸 확인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계시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또 피상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막 신비스러운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감정을 갖다 흥분시키는 거,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바로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 어때요?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잘 훈련받고 무장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조,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어때요? 싸워서 이겨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건 역시 어때요?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또 뭐예요? 자, 성경이 진짜 희한하고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구를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한다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또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받을 수 있다고요. 왜요?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텐데 그가 바로 보혜사하고 그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시고, 보혜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갖다 깨우치는 만큼, 말씀을 깨닫는 만큼 어때요? 그가 오셔서 진리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보혜사시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깨달을 때마다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면 또 어떻게 가요? 구약의 전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고유명사 누구예요? 여호와. 이게 또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구약의 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이런 책이 없는 것이요. 아마 여기 옆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가보셔서 정말 수십만 권의 책을 뒤져보시거나 또는 하버드나 또는 저 옥스퍼드에 가서 정말 수백만 권의 장서를 다 뒤져봐도 이런 책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확인이 되면은 성자 하나님도 확인이 되고 성부 하나님도 확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만 되나?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성경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역순의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선순의 논리도 있어요. 성경은 그야말로 논리의 책이에요. 논리의 책.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적혀진 책이라고요? 어제 오늘 한 이틀 만에 성경이 다 적혀져서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요. 1600년 동안. 한 사람에 의해서요? 아니요.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쫙 묶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논리 정연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때요? 엮어놓지 않고서는 이런 책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해요?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북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이런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도 어때요? 갈라디아를 살펴보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보혜사 되시고 그가 정말 진리의 영인 것이 확인될 때마다 뭐도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확인되니까 뭐예요? 진짜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이 확인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확증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확인받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확인받게 되면 내 마음이 놓이게 되죠. 안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확인받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금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늘 마음이 어때요?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확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어때요? 수월하게 같이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거 진짜 힘들죠. 그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이거 누가 또 걸려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죠 같이 어때요 식사 함께 했다고 이렇게 되고 그 식사한 사람이 또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그 가족이 또 뭐죠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도대체 1차, 2차, 3차, 4차 지금 계속 지금 지역사회로 좀 번져 나가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3명 더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15명 늘어났다는데 이거 불안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어때요? 불안불안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그래. 안심하면서 살면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데려가실 거면은 내가 아무리 예방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뭐죠? 병원에 입원시키실 것이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수명을 갖다가 연장시키셔서 2050년, 60년에 이 삶을 마감하게 하실 것이라면은 어때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 서울 하늘 아래 창궐 한다 하더라도 나를 피해갈 것이고 주여 뜻가운 데서 살겠나이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더 어때요? 여유 있고 좀 더 어때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불안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못 사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을 갖다 내가 걸리겠다고 한다고 해서 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걸리게 할 것이면 어떻게 해서 걸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피하게 할 것이면 어떻게 해서 피하게 할 것이라는 거 그것 생각가지고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좀 면역력도 강해져서 좀 피해지지 않나요? 피해진다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이지만 면역력이 좀 더 생겨서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많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일부러 뭐죠? 손을 씻지 않거나 또 일부러 뭐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건 하면서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성경이 어때요? 역순으로 가든 선순으로 가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논리 정연한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한데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그 안도 마찬가지라는 거. 갈라디아서 내용도.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펜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한 줄이 전부 다 어때요? 이 논리 정연한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그 자체가 진리로서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체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이 그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론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은 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해줘요?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어때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복음에 대한 변증 크게 또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의 은혜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은 4장 11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 그리고 여기는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복음의 절대성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14절까지 그리고 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변증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은 어때요? 은혜라는 것.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때요?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라는 건 뭐예요? 절대.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은 유일하다라는 거.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유일하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은 어때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는 삼종지도 또는 그렇죠. 삼종지도 맞죠. 그리고 또 갑자기 삼종지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성들은 어때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장성에서는 남편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삼종지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때요? 늘 남성 밑에다 두고 살았잖아요. 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나 또는 경험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은 이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부 일처제가 이거는 뭐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는 수단이고 또 이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동만 가보세요. 어때요? 일부 일처제 있을 수 없어요. 일부 다처제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도 어때요? 이게 달라져요. 일부 다처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로 일부 다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들도 엄청나게 혼쭐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근데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요 왜 절대성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언급할까요? 유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인본주의자거든요. 인본주의는 어때요? 가변적이고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어때요? 달라져요. 특히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 특히 가치라는 것은 이게 변하게 되면은 마음도 늘 그 가치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변하게 돼 있어요? 삶도 또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어때요?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세계가 바로 그렇잖아요. 정치는 아주 이 말하기 좋은 사람이 아주 그냥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건데 바로 뭐예요? 정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퇴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은퇴한 다음에 어때요? 다시 일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정치는 생물이니까 늘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절대적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상대적인 가치는 늘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늘 흔들려야 되고 우리의 거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삶도 흔들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처음에 어때요?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의 갈라디아서 위치, 또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 내용의 흐름을 갖다가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본문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어때요?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소개했죠. 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뭐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마다 제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해요. 각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그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서신서 제일 앞에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특히 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제목이 엄청 많을 텐데 특히 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 지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대주의자들 물리쳐 주시고 유대자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단 한 줄로 명쾌하게 끝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다 끝나니까.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끝나고요.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평안 또는 평화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담는다, 은혜를 깨닫는다 저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마음 가운데 평강 이퀄 평화 이퀄 평안 이게 와요. 마음 가운데 이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평화, 평안이 딱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을 깨뜨리고 싶질 않아요. 좋으니까.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이걸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이 마음의 평강, 평화 또는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갖다가 깨뜨리는 요소 첫 번째가 불안,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불안,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불안, 걱정, 염려거리가 딱 들어왔다.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어때요?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불안,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것을 나한테 지금 들어온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소화시켜요. 어떻게 소화시켜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런 지금 현재 내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사인이구나. 이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어때요? 토대가 되는구나. 그것으로 이걸 소화시킨다. 그렇게 소화가 되면은 평강과 평화와 평안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내 앞에 놓여있는 요런 거리들이 이것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지금 불안한 일들 그리고 또 걱정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닥친 것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것 하나님께 더욱더 어때요? 내 마음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발돋움 사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이것을 유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유지하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화가 되면은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갖다가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깨뜨리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중심주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렇죠? 자기 앞세우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나로 하여금 어때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평화를 갖다가 또 깨뜨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것들도 어때요? 이것들도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래, 자꾸 이거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삶의 주인이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갈수록 이게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자기 자랑이나 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요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그렇죠?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왜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지.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랑과 하나님 의를 갖다 내세우면서 내려오고 모셔드리고 하면서 이것을 어때요?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평화와 평강을 갖다 유지하게 되면 뭐라고요? 내 앞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숨에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때요? 모든 문제로부터 어때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계속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교회에 똑같이 어때요?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이걸 뺏어가는 대신 뭐 한 100억 정도 주겠다. 또는 1000억을 주겠다. 응? 아니면 평생 먹고 살고 진짜 그냥 배불리 먹고 살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주겠다.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요.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늘 불안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이거 전부 다 없어지고 이거 전부 다 어때요? 예,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엄청난 돈을 주고 이거 뺏어갈게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왜 바꿔요? 하기가 바꿀 수도 없죠.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죠. 유대주의는 결국 뭐 율법을 지키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됐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남 정죄하고 이런 것 하면 어때요? 이거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은 이거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이쪽으로 안 가고 율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이거 유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마음에 좀 하나님의 어딨어요? 평강하고 평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내 안에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늘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을 때 은혜가 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내 마음에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거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지구와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엄청나게 이거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을 때는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걸 갖다가 내가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늘 요거 유지하는 거,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자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시면 돼요. 바울사도의 기도가 정말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4절과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지금 마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뭐라고 했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다고 했죠. 그리고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여기 뭐라고 했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입김이나 인간의 손길이 묻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을 돌리는 요것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손길이나 인간의 입김이나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뭐 진행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때요? 악한 세대에서 허우적거리고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때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갖다가 어때요? 제물 삼아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거기까지 전부 다 어때요?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다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진행된 거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를 써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앞에 에크가 뭐냐면은 밖으로부터 클레시아는 뭐냐면 불러 모으다는 거예요. 모으다는 거.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부터 건져서 죄로부터 건져내서 불러내서 모이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모아서 교회로 지금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전부 다 100%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손길에 의해서 된 것이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된 그 과정 절차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다 진행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쁨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어때요? 이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로 만들어졌다고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의지가
나의 모든 것에 배어있다라는 거.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지 사람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갖다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100% 전부 다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질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해서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절대성.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인데,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서 눈길 끄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라고요? 속히 떠났다고. 그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이게 진짜 지독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어때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보내주시고 했다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 이걸 들으면 우리는 참 어때요? 감사하고, 진짜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인간의 이 사특한 마음은 이거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혼잡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속삭였어요?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갖다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만은 안 돼. 플러스 뭐까지? 율법도 너희가 지켜야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때?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사특한 마음이 뭐가 반드시 껴야 돼요? 자기 공로가, 그렇죠? 자기 의지가 뭔가 거기에 반영이 돼야 안심하는. 아무튼 이 참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뭐 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누어서 너희가 가려서도 먹어야 돼.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 그렇게 지금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속히 떠났다고. 왜요? 그거 지킬 때마다 뿌듯하니까. 예? 지킬 때마다 자기 공로가 어때요?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한테는 달콤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참 희한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율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 공로도 어때요? 세워야 된다. 라는 요 정말 단순한 거짓 속삭임, 요 거짓 가르침이 중세교회 1000년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0년. 여러분, 1000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예요? 중세교회가 1000년이나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중세교회가 1000년 갈 수 있는 공로주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데 너희가 선행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너희가 공로를 좀 세워야지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선행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속삭임이 1000년이라는 중세의 암흑기를 만들어냈다고요. 엄청 강력한 거죠. 그러면 다 이쪽으로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들도 빠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때요?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도 잘 베풀어야지 벌 받지 않고, 나중에 어때요? 천국 가서 상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선행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자꾸 계율에, 규범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다 전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딱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다른 것들한테 휩쓸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자원해서 정말 기꺼이 나를 내놔서 헌신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때요? 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잖아요. 자세히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그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은혜가 내 안에 넘실거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고 그 평안이 유지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은혜 자기 공로가 전부 다 어때요? 예,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자꾸 우리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지금 개신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너희들 뭐 해야 된다? 규범 잘 지켜야 된다. 응? 규칙 잘 지켜야 된다. 과거에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우리 자매가 그 성당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어서 그 자매가 그 성당에 대한 그 소개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는 뭐죠? 그 신자의 의무 해가지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미사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해 성사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런데 그 못지않게 개신교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의무, 또 장로가 되면 장로의 의무, 권사가 되면 권사의 의무, 그렇죠? 세례교회 되면 세례교회의 의무 해가지고 계속 어때요? 의무. 그게 바로 뭐예요? 규범 지키라는 거. 이 계율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들을. 왜요? 그쪽으로 몰아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몰아갈수록 어때요?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 그리고 남들 정죄하는 거. 그래서 어때요? 보다 더 경직되게 만든다고요. 무엇을요? 교회를.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 상고해서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지금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너희들 율법 지키고 이런 자식들 내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내 목숨 걸고 가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막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어. 이놈의 자식들 이거 안 되겠구만 하면서 사도가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잘못됐다. 응? 복음의 절대성 말씀해드리고 얘기해주고 왜요? 그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대적인 인간적인 이 사상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깨달게 되고 또 복음의 은혜성 강조해주면은 유대주는 어때? 율법주는 어때? 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차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서 그래서 삶에 대한 교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성을 깨닫게 되면은 삶은 어떠해요? 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잘 깨닫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삶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정말 자유롭게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다를 바 없어요. 저희들도 갈라디아서 요 사도 바울이 쓴 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 된 60년 후에 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감사하게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